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에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약 25리 떨어진 걸 보면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엠마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엠마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은 그리 특별한 지명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지금 그들은 십자가 고난을 받고 빈무덤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고 살아계심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힘든 마음으로 방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리 길을 걸어도 해결책이 없죠. 또 그들은 아마도 단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둘은 마음이 맞는 두 사람 혹은 엠마오에 한번 같이 가볼까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한 일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 모든 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모두가 비웃은 일, 그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높이 들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일, 또 채찍과 모욕을 당하신 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에 나오는 빈무덤 사건 등일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가서 뭘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살길, 또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들은 아마도 매우 어두운 마음의 상태로 방황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서로 이야기할 단짝 같은 사람은 옆에 있어서 조금은 안심을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짝이 있어도 그 단짝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 관계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잠시 동안은 안심할 수 있겠지만 깊은 슬픔과 영원한 절망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오셔서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원하시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목적도 없는 길을 떠날 만큼 어두운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힘겨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둘이서는 아무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곱씹어보고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려고 하고 애를 써봐도 마음의 어둠이 가시질 않아요. 서로 이야기를 끝없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숨만 깊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때부터 그들은 살아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은 잘 의식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계실 때 그들 속으로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통받는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라고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는 사라졌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제자 중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무덤은 비어 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아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다 맞고 사실이고 상식적이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원은 무엇이었는지,
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믿고 따랐지만 그분이 죽었고 시체가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인 줄을 모르면,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 줄을 모르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온통 뭐밖에 없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가 하는 말, 내 소원이 얼마나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내가 보게 될 손해는 얼마나 큰가, 이런 말들 뿐입니다. 믿음의 가치,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늘 손해라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단짝과 함께 항상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처럼 처음 본 사람에게도, 지금 여기선 예수님이지만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마음속의 상태는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증언할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전할 때 우리는 외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상태는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눈빛으로, 또 나의 선택으로 모든 비언어적인 것들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도 필요한 건 뭘까요? 얘야,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교육을 위해서 보여주기로 할 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 부모인 내가 최선을 다해 찬송을 부르는 것,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것, 내가 헌금을 잘하는 것, 내가 어떤 일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목숨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는 말로 안 가르쳐도 그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나와 루미와 또 우리 예랑이, 소미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데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예배 태도를 갑자기 바르게 하거나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 외식을 알게 되고 외식은 다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든 자녀 앞에서든 그 누구 앞에서든 외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증한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하는 말과 일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못 알아보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서 겪었던 괴로움, 슬픔들을 말할 때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17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사실은 다 이렇죠. 지금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었다고 하던 사람들, 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뭐예요? 다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는, 모두에게는 희로애락이 있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상실감이 깊은 슬픔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살지만 만약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요? 늘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 뿐이고, 그래서 열심히 살겠지만 결국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한가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리는 기쁨의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고 그 외에 많은 시간은 웃음이 없고 고단하고 힘겹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해석되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로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현재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더라도 결국은 무덤으로 갈 것이고 잊혀질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삶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나사렛 예수가 당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그 후에 부활의 소망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로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대요. 그리고 밤이 어두워서 함께 머물 곳을 찾아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즉시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주님이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은 달라지죠. 무의미했던 삶을 한탄하며 목적도 없이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엠마오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법을 계속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목적은 없이 방법만을 찾는, 의미도 없이 해결책만을 찾는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그들에게는 바른 목적이 생기고 그들은 목적도 없이 가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만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슬픔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도 없이 가던 엠마오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와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소망이며 생명임을 함께 깨닫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시나요? 진짜 목적은 상실한 채 방법과 해결책만을 붙들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지면 삶이 달라지고 방법과 해결책은 따라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하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삶의 시간과 순서가 질서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우리는 더욱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짝은 있지만 목적은 없는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할 최후의 목적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 심어두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룩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심을 보게 됩니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믿음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사람은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흠이 없으세요. 그분의 정결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 더러움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자신을 찔러 쪼개지 않고 말씀을 찔러 쪼개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말씀을 도리어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는 이미 구원의 확신으로 온전해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뭐밖에 없을까요? 다른 사람 고쳐주고 지적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워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말씀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그것이 나를 치유하여 살려낼 수 있음을 알아야 나를 말씀에 내어 맡기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죠. 교회에서 말씀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심, 그 자체로 그는 감격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볼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도 추악함을 알아서, 내 죄악이 씻기는 시간이 더 급해서 다른 사람 볼 여유 따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와서 쭉 둘러보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 죄가 제일 시급한 사람은 교회에 왔을 때 뭐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저 사람은 뭘 하는가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그게 너무 급하고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책망하고 정죄할 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하며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 비난, 박해를 받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태형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수없는 위기를 견디면서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만하라고 폭력을 행사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무슨 빚졌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야 될 빚이라도 졌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맞아 죽으면서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큰 죄악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라도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아무리 맞고 또 맞고 거부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 수도 없이 놓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불은 뭐 하는 거죠? 태우는 것이죠.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불 앞에, 말씀의 불 앞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 앞에 오히려 뜨겁다고 불평하며 찔러 쪼개지 말라고 막아서며 그 불을 오히려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의로움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기를 거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불을 끄려는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 말씀의 불에 완전히 태워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불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불이 되어서 그들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 뜨거움 앞에서 그 불을 꺼트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목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28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이야기를 하시다가 더 갈 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들과 함께 신세져야 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갈 곳 없을까 봐 자기들이 머물 공간에 초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불타게 하는 그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공간으로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신세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가 뭐라고 하나 보자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결코 옳지 못하겠죠.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굳게 붙들고 내 뜻과 같은가 다른가 판단해 볼까 하는 태도는 말씀의 불을 끄는 것이고, 말씀의 불을 끄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굳은 신념을 깨려고 할 때는 절대로 굽히지 말아야지. 이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판단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시 나그네처럼 머무시는 듯 했지만 오히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는지도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말씀이 내 주인이 되신 그때에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아,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와 늘 동행하셨구나.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이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비록 어둠 속에 방황하는 듯한 걸음일지라도, 때로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걸음일지라도 이 걸음을, 이 어둠을 주께서 보시고 붙드시고 계셨구나. 미래가 캄캄해 보여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이 막막해도 지금까지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깨닫는다면 앞으로도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한편 3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한다면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불에 태워지는 것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계속 함께했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었던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몰랐죠.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몰라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압니까? 열심히 봉사 좀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교회 다녀도 봉사 많이 해도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계속 그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느냐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 너 왜 그것도 몰라? 이것은 불신앙을 표현해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당신은 세계 정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게도 호통을 칩니다. 당신은 그것도 몰라요?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안 듣고 그보다 급한 일이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정의로운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옳은 일이 있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못하고 있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가 나서 할 수 있게 되면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부끄러운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시는 일들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걸 하면 꼭 잘 될 텐데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숨 짓고 있진 않았는가? 저는 누구보다 저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힘이 듭니다. 저라고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하고 싶은 것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라는 말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할 수 없는 부족한 저의 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바른 표현을 쓴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남을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좋아하고 말씀 앞에서도 생각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힘들게 유대인들의 살인 의도까지도 이겨내고 폭풍을 뚫고 뱀에 물리는 것도 다 이겨내고 정말 힘들게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된 사람, 은혜를 입어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흠만 보이는 것, 뭔가 일을 많이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면 그 사실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그 사실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품에서 떠나기 싫어서 다른 사람 지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들끼리의 모든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즉시 멈추고 즉시 기쁨으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하죠. 즉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세요.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오늘 내 안에 이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자신의 인생도 반석 위에 경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알게 하시면 부족한 것도 미운 것도 사라지고 오직 사랑스럽게만 보일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시작. 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저희가 보고 들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그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과 감사로 서로의 아픔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